저희 부부는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짧게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면 무엇이 이리저리 걸리는 것이 많은지 여행을 갈라치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나에게는 좀 쉼이 필요하다. 또 나뿐만이 아니라 저를 같이 저와 동역을 한 남편에게도 이 쉼이 진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끊어내고 여행을 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는 목적은 뭐였어요? 쉼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쉼으로 인해서 또 몇 달이나 6개월이나 또 이렇게 1년을 또 열심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지. 왜냐하면 저희는 매일 새벽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저희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은 그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해서 그 숙소로 갔는데 그 숙소에서 우리에게 쉼을 준 것은 이렇게 인터넷이 없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인터넷이 안 터지는 동네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와이파이가 아니고 인터넷. 와이파이도 없거니와 인터넷조차 그 집에서는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쉰다고 해도 우리 계속 뭘 들여다봅니까? 핸드폰을 들여다보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핸드폰을 뉴스를 보기도 하고 스포츠를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게임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주는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클릭하느냐고 잠시 잠깐도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쉼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핸드폰을 내려놓는 게 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뭔가 신선한 바람을 쐬고 좋은 것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쉼을 얻으려고 갔는데 우연한 곳에서 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여행을 가도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행을 갔으니 어떤 장소가 더 멋있을까? 어떤 곳이 더 맛있을까? 어떤 곳이 더 경치가 좋을까? 그걸 하느냐고 계산해놓고 운전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쉬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힘든 순간에 들어와서 딱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쉬게 되더라는 거예요. 쉼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쉼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놨을 때 거기서 쉼이 오는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쉼, 그건 잠시 잠깐, 여행은 그야말로 잠시 잠깐의 쉼이에요. 온전한 쉼, 영원한 쉼이 될 수 없는데 오늘 성경 히브리서 4장, 3장, 4장에는 이 온전한 쉼, 영원한 쉼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셔야 돼요. 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보십시오.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모였을 때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종교 얘기, 하나는 정치 얘기.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종교 얘기는 누군지도 모르게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것도 아닌데 계속 까탈스럽게 얘기하고 우리를 말은 하나지만 약간 또라이, 약간 미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사는 이 사회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사실 유대교인들은 로마라는 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식민지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 식민지에서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공인해 줬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사상,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황배에게 절하고 하는 것들을 자기네들이 신을 모시고 있는 종교들은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었으니까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요.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먹지 않고 그들에게 절하지 않고 이래도 다 봐줬다고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가 가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정식적인 종목에 채택된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박해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한 곳까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물론 박해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끌려가서 석유를 붓고 연료로 쓰여진 그런 박해도 있지만 실생활적인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물물 거래를 못하게 했어요. 공동체에서. 그때만 해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다 생각하니까 물물 거래를 해야 됐어요.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밀이 많아. 근데 저기는 축산업을 해서 우유가 있어. 그러면 밀을 갖다 주고 치즈로 바꿔와야 되고 우유로 바꿔와야 되는 물물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못하게 제한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간섭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은 것을 여러분은 혹시 그 느낌을 어떻게 아실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느낌이 없는데 이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펼쳐보세요. 12장 12, 13절에 그들의 상황을 적어놨는데요. 저도 설교를 준비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들의 상황이 이렇구나. 12장 12,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물물 교환을 못해서 먹고 쓰는 것도 못하는데 그들의 박해는 더군다나 그들의 심정은 손으로 열심히 일해도 그 손에는 뭐만 남아요? 돈이 잡히지 않아요. 뭐만 남는다고 12절에 돼 있어요. 피곤한 손이라는 거예요. 아무 대가를 이루지 못해요.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무릎은 연약할 대로 연약해서 억지로 일으켜 세워야지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고통인지 몰라요.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안진뱅이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어난다는 것 사실조차가 고통이고 아픔이었어요. 그러므로 연약한 무릎을 가졌다는 것은 일어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무릎이 왜 이렇게 됐어요? 가서 고문을 당했어요. 무릎을 끊어놨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래도 손에는 잡힌 게 없고 일어나서 일하고자 나가고자 하여도 무릎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 다리는 올바른 다리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됐어요? 저는 다리, 저른발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하도 받아갖고 저른발이는 이렇게 길을 갔다가 내가 똑바로 걷고 싶어도 똑바로 걷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걷지 못할 바에는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거기에 우리가 안 것처럼 올바른 길, 옳은 길, 어그러지지 않는 길, 그것을 만들어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상황 공동체 속에서 비방과 한란은 물론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히브리 기자는 큰 환란이다, 큰 싸움이라 말하고 견뎌냈어요. 근데 견뎌낸 사람보다 견뎌내지 못하고 평안을 구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냥 나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고 그냥 옛날부터 믿었던 여호와를 믿어서 편하게 율법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할래.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에게 딱 하나의 관문이 있는데
다시 들어오는 사람을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그 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배교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다 참겠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앞에서 일부러 모독하는 거는 못 참아요. 그것이 부모님이고 형제고 자식이고 나의 직장 상사고 그런 거는 저는 못 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소띠거든요. 자꾸 치받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근데 이 그리스도교 히브리 기자가 썼을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는 그것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죄를 저지르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그 만나는 사람마다 고백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길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그리스도교의 나무나 유대교로 돌아가나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 기자는 남아있는 그리스도교 히브리인에게 참 쉼, 참 안식, 쉼과 안식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참 쉼, 참 안식을 이야기해줘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 4장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3, 4장에는 유대교의 대표자인 모세와 그리스도교의 대표자인 예수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누가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미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가르쳐준 히브리 기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섬기는 모세, 율법을 섬기는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오늘 앞장에 3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자, 우리는 사도를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사도 그러면 누구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해요. 직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명령을 들은 직제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기에 나도 사도다라고 지급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하면서 사도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러면 사도의 뜻이 뭐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람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야 돼요. 오늘날은 대사예요. 대사. 그러므로 대한민국 대사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의 이득을 위하여 대한민국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가 누구냐?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는 사도이자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도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론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제사장인 아론을 안수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이니까 모세나 예수님은 다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에요. 그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종의 삶은 어때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돼요. 아들의 삶은요? 아버지가 부르시면 가요?
요즘에 얼마나 자식들이 힘든지 아십니까? 자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들은 저희가 언제요? 그러겠지만 아니에요.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은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3장에 예수님께서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3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네, 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이에요. 그러나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과 아들 중에 누가 우월합니까? 여기서 종 그러면 여러분 종의 생활을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누가 더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집을 지으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5, 7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며 하면서 모세를 칭찬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는 종인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교에서 섬기는 모세보다 그리스도에서 섬기는 예수가 훨씬 우월한 분이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요거를 한 가지를 비유를 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4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안식은 뭐예요? 자, 성경이라는 게 일단 뭐예요? 성경은 뭐와 뭘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성경은 뭐와 뭘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은 무슨 뜻이에요?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럼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의 이 말씀이라는 건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바로 성경에는 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4절에 보면 제7일에 가나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은 쉬었더라. 누구를 위해서 쉬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쉬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쉬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쉬었다고 거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쉼의 복을 이 창세기에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걸 누렸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 쫓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면서 누리지 못했다 안식을. 두 번째는 출애굽 1세대가 누리지 못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의 삶은 고달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아무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세워서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이때 당시 고대 군동은 무슨 사회냐면 농경 사회였어요. 내 땅이 없으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약속은 뭐예요? 내 땅, 가나안 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었어요. 내 땅만 가지면 언제든지 불러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난 땅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만들어 놓았다.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이 보였을까요? 아니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보였을까요? 현실이 보인 거예요. 당장 먹을 쌀이 없어. 당장 먹을
물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그 종살이 하던 애굽 생활을 기억하고 자꾸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보다는 다시 종살이, 아들의 삶 자리보다는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너에게 약속해 줬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만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들다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로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두었더라면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안식을 누렸습니까? 자,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에서 내가 준 계명을 믿으며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신명기 말씀을 힘써 알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가 보였어요? 또 거기에 내쫓지 아니했던 사람들의 삶이 보였던 거예요. 그들이 왕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의 외모가 활칠한 게 보였고 그들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어디에 더 치중했냐면 보이는 현상에 더 치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얻으려고 했던 그들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때 로마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차라리 내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차라리 이 세상의 평안을 누리고자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도 안식일에 참된 쉼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이 그럼 과연 뭘까요? 땅이 없을 때는 땅만 가지면 그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을 가져보니까 그것이 안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이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이 쉼이고 안식이고 평안인 거예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은 사람은 평안해지는데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것은 뭐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을 물질로 여긴 사람은 그 물질이 없을까 봐 불안해져요. 물질을 평안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자기가 잘못된 길로 빠진 것도 모르고 빠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사람으로부터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사춘기 시절에 청소년 시절은 친구가 다 전부예요. 그래서 친구가 나를 배신할지 몰랐어 그래요. 근데 지금처럼 살아보면 그건 배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 열어주지 않아요. 자기가 이로울 때만 그 사람과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 오히려 상처받고 쓰러져요. 연예인들 나와서 매니저가 내 돈을 사기치고 도망갔습니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 친한 사람이 저에게 투자하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랬습니다. 꿔달라고 해서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요. 이 세상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술 한 잔 먹음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술의 소비가 엄청 늘어났어요. 술을 의지하려고 술을 먹음으로 해서 약간 딸딸딸하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마약을 함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의 육체는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져 결국에는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그래서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참된 7일을 쉬는 참된 안식,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거절을 당했고,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도 보이는 것에 연연하여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물론 잡은 사람도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60만에서 2명이에요. 얼마나 경쟁률이 치열한지 아십니까? 그런 세상을 주는 평안을 모든 사람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귀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선인데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쉼이나 신약의 쉼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서 그러므로 두려워하면서 얻어지는 게 쉼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두려워해야도 하지만 이번에는 힘써야 됩니다. 내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해야 되지만 이제 힘쓰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안해 주셨어요? 동행. 쉼의 동행.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 가서 눈이 3박 4일 동안에 눈이 하루도 안 내린 날이 없어요. 바람이 10일까지 갔어요. 9에서 10일. 차가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차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뭐 천백고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공항으로 오는데 서울과 같지 않아요. 큰 도로예요. 4차선 도로인데도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아요. 왜요? 없어요. 너무 많이 와서. 그러니까 그 큰 도로를 가는데 차가 달릴 때는 30으로 달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신호등이 있으니까 어쨌든 신호를 지키려고 딱 쓰잖아요.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는 차가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을 하고 운전을 했든지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묵상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은 막 지지고 볶고 막 난리가 났어요. 공항에 갔더니 그 전에 전항이 다 결항이 돼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누구 하나 빈자리 나오면 부를까 봐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거기서 항공에서 마이크를 대고 강미루 손님 몇 번 출구로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빈자리가 나서 그 사람한테 TO가 생긴 거예요. 근데 3번 불러요. 3번 안에 안 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강미루 손님은 화장실 가다 못 들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구원은 참된 안식은 이런 거예요. 귀가 열려 있어야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내려갈 때는 뭐 한 10좌석이 비었는데 올라갈 땐 빈 좌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우리는 우리의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아, 가지 못할까? 우리 장 집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숙소에 사진을 찍어서 장로님에게 잘 쓰고 갑니다라고 보내려고 했더니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시 우리도 비행기 결항돼서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왜 보내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으니 그냥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쉼 앞에.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 눈이 있는데 그 눈을 누군가의 밟은 발자국 사이로 가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발자국을 가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내 가는 발자국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동행을 제안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쉼은 내가 죽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친정어머니 얘기를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죽어야 염려가 없다.
그거는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온전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죽어야지만 온전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돈이, 물질이, 사람이, 건강이, 술이 우리를 참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앞에 죽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장 12절,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이 말씀을 엄청 들었을 거예요.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CCTV로 다 보잖아요. 차도 세워놨을 때 누가 받고 갔는지 우리가 이 CCTV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CCTV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감찰하시느니라. 뭔데 뭘 반찬하시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감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깊이 본다는 거야. CCTV로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있고 공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성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개방된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이 손녀딸을 키우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어요. 할머니, 나는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는지 알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겠지. 아니야. 아빠 뱃속에서 꼬물꼬물꼬물 준비하고 있었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할머니, 내가 꼬물꼬물 있다가 그 모든 놈들을 다 때려 눕히고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난 거야 이러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놈들을 다 때려 눕히고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의 말은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살아있어서 자, 검을 가졌는데 검은 보통 한 면만이 날카로워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한 면만 날카로운 게 아니라 좌우에 다 날카로워서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칼은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좌우로 휘둘려도 혼과 영과 우리의 골절과 관절과 골수조차 다 쪼개서 우리의 생각들을 다 박살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죽어야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 것처럼 그 죽는 거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그것이 기억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얘기하거든요. 얘가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고민과 근심과 걱정, 물질, 건강,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활력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느냐 안 지니고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행을 통해서 쉼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의 쉼이지 또 고달퍼지는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에서 풍부해지는 쉼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쉼도 물질이 없어지면 또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불안한 겁니다. 명예로 쉼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 명예도 하루아침에 저렇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쉼을 줄 수는 없어요.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에 그것은 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으로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한다면 그거는 육체적인 질병으로까지 우리를 더욱더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쉼은
잠시 잠깐의 쉼이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은채가 물론 정 집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은채가 생일이 지난주였잖아요. 근데 생일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서 뭐 갖고 왔지? 저는 이제 그 언어도 잘 몰라요. 마카롱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선생님이 목사님은 좋아한다고 드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뭐냐? 제가 제 마음속으로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활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이 관절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도록 노력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음성에 비추어서 나는 죽을 때 우리는 온전한 쉼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